하나님의 그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 동안에 저희들한테 아무 일도 없고 아무 탈도 없이 다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지게 하시고 또 저희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지켜주시고 저희 보호하사 모든 것이 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갔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에 저희들이 또 죄악에서도 허덕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로 인해서 육과 영이 상처받은 그 심령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치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런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저희들을 가르쳐 주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이 살아나가는 이 세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뭔가 저희들 타인들보다 다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스라의 부모, 형제,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 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부활절을 맞이해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자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다 기억하고 또 그의 삶과 그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지만은 당연히 세우신 주의 종이 함께 있어서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 저희들의 심령을 쪼개고 다시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탄 일절 틈타지 않는 이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의 가장 귀하고 감사한 거는 예수 믿는 사람에 한해서 매일이 여상한 거예요. 뭐 특별한 것도 없고 뭐 특출난 것도 없고 그냥 매일이 여상하는 거, 여상한 거, 늘 그냥 그날이 그날인 것 같고 똑같은 거, 그게 귀한 거예요. 사실은 뭐 아들이 서울대 가고 뭐 법대 합격하고 뭐 이런 게 귀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법대 나온 그 아들이 아버지 재산 뺏으려고 칼 들고 밤에 달려들고 막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늘 마음속에 기념해야 될 그 날은 한 날밖에 없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날이 내가 기념해야 될 날이 아니고 어머니 돌아가신 날이 내가 기념해야 될 날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기념하는 거예요. Just remembrance of me 그랬으니까 그 날이 주일인데 그 주일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에 말했어요. 또 다윗의 오랜 글에 어느 날 우리에게 다른 날을 정하사 그 날을 지키게 하셨으니 모세 율법에서 안식일을 바꾸어서 다른 날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에 있는 그 말을 하면 사바티스모스다 그래. 사바스다. 그 내용은 뭐냐면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must be keeping, 반드시 지켜야 될 날, 그거예요. 그게 사바티스모스예요.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의 날이에요. 주일이에요, 그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키려고 모인 거예요. 그게 굉장히 귀한 겁니다. 다른 게 귀한 게 아니라 오늘 많은 교회들이 부활절로 지키는데 추수감사절은 11월 셋째 주 정해져 있고 부활절은 조금씩 왔다 갔다 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뭐 교인이 많지 않으니까 특별하게 뭐 행사할 건 없지만 계란이 그게 이제 부활을 상징하는 건데 새 생명이 태어나는 거. 알이 뭐 많지만 어느 게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 그걸 깨고 나오는 거 보니까 이게 생명이 있구나. 그거 하고 또 떡도 좀 준비했는데 이따 맛있게 먹기로 하고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89편 보겠습니다. 시편 867조 구약성경 867 지난주에 20절까지 했어요.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저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 자신의 약속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 오늘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야 되냐면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으로 부었도다.
다윗이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다윗이 주인이 아니에요. 다윗은 종인데 주인이신 하나님이 찾아가서 하나님이 거룩한 기름을 부었도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내가 라씨로 태어나려고 결심한 거 한 번도 없습니다. 라씨 가문이 뭔지도 몰라. 내가 안시성을 가지리라고 난 상상해 본 적도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지구상에 태어나리라고는 뭐 언감생심해 이건. 국민학교 다닐 때도 내가 왜 안씨인지, 내가 왜 윤씨인지, 내가 왜 권씨인지 생각해보고 산 사람이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아빠, 내가 왜 박씨야? 이유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거는 뭐냐면 내가 오고 싶어 온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이 세상에 왔다라는 반증이에요. 반증. 그런데 이 아주 쉬운 굉장히 쉬운 반증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훌리시 그 사람이. 그 사람 바보예요. 내가 김시성을 가지고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구나. 이렇게 깨닫는 게 지혜자지. 내가 김시성을 왜 갖고 왔지? 생각도 없고 이유도 모르고. 이거는 바보예요.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그 끝에, 그 생각의 끝에 뭐가 있냐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딱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 그림을 머릿속에 두고 오늘 시편 89편 21절부터 후반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89편은 이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하나님이 하시는데 같은 말을 계속 몇 번 하신 게 있는데 그거를 먼저 살펴보고 이건 이렇게 돼서 되는구나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내가 하는 게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사람인 히스기야 왕은 내가 나의 영광을 이렇게 하다가 망해버렸어요. 히스기야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나의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기 보니까 어딨냐면 89편 1절에 내가, 또 2절에 내가, 89편 3절에 내가, 나의, 4절에 내가, 또 20절에 내가 내 종, 21절에 내 손이 저와 함께, 내 팔이 그를 힘있게, 24절 나의 성실함과 27절에 내가 또 저로, 32절에 내가, 마지막까지 계속 내가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할렐루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끝난 거예요. 첫째, 내가 했다. 그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뭘 하셨나? 하나님이 집을 지으셨다. 이제 이건 비유입니다. 집을 지으셨다. 집을 짓는데 뼈대는 주의 성실과 공의와 인자와 언약으로 뼈대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위에 다윗 자손 누구 자손 막 갖다 붙여가지고 하나님이 집을 짓는 그런 장면을 연상하면 돼요. 뼈대를 뭘로 했냐? 나의 언약과 나의 성실함과 나의 인자함이다. 89편 1절 2절 연거푸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2절에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은 영원히 세우시며. 근데 여기 말하는 내가는 사실 에스라인 에단인데 고라 자손 에단인데 왜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냐 하면 하나님이 에스라인 에단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말을 대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내가라고 나온 건 다 하나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대통령이 특사를 보내잖아요. 대사가 특사가 편지를 가져가. 근데 가져온 건 대사 특사지만 실제 그 편지의 내용은 누가 썼죠? 대통령이 쓴 거예요. 똑같아요. 내가 에스라엘 에단이 썼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예요. 자, 이제 보면 21절부터 마지막 52절까지 뭐가 나오냐면
첫 번째 나오는 게 뭐하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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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완료형의 말씀이 몇 번 나와요. 그게 어디냐면 21절 하리로다, 22절 못하리로다, 24절 하리니, 또 26절 나의 구원의 바위이시라 하리로다. 이렇게 하리로다. 29절에도 날과 같게 하리로다. 또 이 32절에도 마지막에 증책하리로다. 33절에 아니하며, 34절에 아니하며, 34절에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미래 완료형으로 뭔가 말을 해요. 근데 뭐뭐 하면 뭐뭐 하고, 뭐뭐 안 하면 뭐뭐 안 한다. 이런 대꾸 형태의 문어체가 89편에 쭉 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89편을 확 이해해서 안 잊어버리려면 먼저 이걸 좀 잘 살펴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요. 까까까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46절 숨기시리이까 또 하시겠나이까 또 48절 건지리이까 49절 있나이까 뭐 이렇게 깎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안 하면 이렇게 안 하겠다. 라고 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계속 의문을 갖고 하나님 그거 정말입니까? 그게 사실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저 어릴 때도 그랬는데 너 상장 한번 타오면 그날은 서울역 가서 짜장면 사준다. 짜장면이 그때 90원 할 때입니다. 서울역에. 카레가 100원, 110원. 그 상장을 너무 갖다 주니까 나중에 안 사줘. 이제 그만 가져오래. 액자 살 돈도 없다고. 그러면 이러는 거지. 아버지, 요번에 상장 또 가져오면 짜장면 못 먹습니까? 이런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너 상장 가져오면 내가 짜장면 사준다. 이거고, 아들인 나는 아버지, 상장 많이 갖고 오면 짜장면 못 먹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오늘 89편 후반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1절에 말한 대로 인자와 공의와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사람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냐면, 그게 뭐냐면 이 건물을 짓는데 콘크리트를 굳히는 물과 같아요. 하나님의 그 언약이 건물을 지을 때 왜 자갈하고 돌하고 세멘 섞잖아요. 근데 물이 없으면 이게 안 굳잖아요. 물이 없으면 아무리 공의 인자가 많아도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없으면 꽝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붙들겠다. 너를 내가 다시 세우겠다. 내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으로 취할 것 같으면, 내가 만일 죄악에서 하나님의 의로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세울 것이요, 너를 내 입의 말처럼, 내 입처럼 세울 것이요.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네가 만일 돌아오면 You must be return to me and then I'll give to everything. 네가 돌아오면 내가 다 주겠다는 거예요. 너 안 돌아와서 네가 못 갖는 거야. 이 오늘 89편이 그런 거예요. 미리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건물을 지을 때 콘크리트 지을 때 모래, 자갈, 세멘이 있지만 뭐 공의, 성실, 뭐 능력 이게 있지만 물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그 물이 뭐냐? 언약이에요. 언약이 들어가서 그거를 든든히 잡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디에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보세요. 89편 3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자, 언약을 맺는데 그게 얼만큼인가? 1절에 영원히, 2절에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함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사람도 영원이고 하나님도 영원해. 왜?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토록 밀고 가면 하나님에게 붙은 신자는 영원토록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지 않습니다. 사람은 신자는 죽지 않아요. 사람은 죽지 않아요. 영원히 살아요. 없어지지 않는다고, 소멸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성품을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고, 예수님 모르고 죽은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지옥은 절대 가면 안 돼요. 말로도 농담으로도 나 지옥 갈까? 농담으로도 하면 안 돼. 그거 큰일 나는 거예요. 깜빵에 가도 안 되는데 거기 가면 되겠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제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이 21절 또 나옵니다. 내 손이 저와 함께 하여, 하나님의 손이 저와 함께, 다윗과 함께, 다윗의 자손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와 함께, 오늘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와 함께 있어 하여 견고히 하고, 이제 콘크리트가 굳는 거예요. 견고히 하고. 왜 콘크리트가 굳을 수 있냐? 물이 가면 세멘이 굳는 것처럼 언약이 물이에요. 언약. 그 언약이 앞에 1절에 읽었잖아요. 들어간 거예요. 지금 들어가가지고 견고히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너는 원래 힘이 없잖아. 너는 원래 뼈가 와로바시 같잖아. 나무젓가락 같은 뼈잖아. 힘이 없잖아. 그런데 내가 너를 붙들기만 하면 너는 힘이 있어. 내가 너와 함께만 하면 너는 영원토록 설 수 있어. 그 약속을 반복해서 해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다윗에게.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를 통해서. 그런데 그 약속의 주체가 누군가? 변호사도 아니고 판검사도 아니고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아주 분명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22절입니다. 원수가 저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원수는 하는 일이 나를 강탈하는 거야. 원수는 하는 일이 나를 죽이는 거야. 원수는 무조건 나를 없애는 게 원수야. 그런데 강탈하지 못하며, 강제로 나를 수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저를 곤곡해 못하리로다. 못한다라는 걸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시는 게 아까 우리 처음에 읽어봤잖아요. 하리로다. 23절, 내가 저의 앞에서 그 대적을 박멸하며 저를 한하는 자를 치려니와.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 앞에서 신자를 괴롭히는 원수를 박멸한대. 박멸이 뭐죠? 박이 무슨 박자예요? 깨부실 박자예요? 아주 얇을 박자예요. 보이지 않는 박판 그러잖아요. 박판. 두꺼운 건 후판, 얇은 건 박판. 박판은 얼마나 얇으냐? 은박지 같은 거 있죠? 그걸 박판이라는 거예요. 너무 얇아가지고 어디 뭐 가치도 없는 거야. 그렇게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원수를. 뭐 찾아볼 수도 없게 박멸하는 거예요. 또 우리 신자를 괴롭히는 자를 치려니와. 24절, 이게 이제 하나님의 집 짓는 뼈대와 같은 거예요. 뼈대 재료.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이게 철근, 모래, 자갈 뭐 이런 거예요. 성실함이, 인자함이 저와 함께 하리니. 신자와 함께 어떻게 하리니. 미래 완료. 하리니 저가 못하리로다. 하리니 뭐 계속 나와요. 내 이름을 인하여 그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 이름.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적어온 거예요. 지난주에. 근데 지난주에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오늘 하는데 26가지 하나님의 이름. 제가 그거 잠깐 읽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들 26개. 이거는 제 친구인 이영재 박사가 기록해 놓은 걸 제가 적어 갖고 온 거예요. 야훼, 여호와. 나는 하나님이다. 자존자, 영존자, 인격의 이름.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15절, 창세기 12장 8절, 13장 4절, 26장 25절, 출애굽기 6장 3절.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다. 창세기 22장 8절에서 14절. 여호와 니시, 나의 승리의 깃발. 출애굽기 17장 15절.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사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마카데 쉼, 너희를 거룩히 하시는 하나님. 라, 나의 목자. 치드케누, 우리의 의. 엘 게몰라, 보복의 하나님. 나케, 치시는 여호와. 쌈마, 거기에 계시다. 라파, 치료의 하나님. 엘로힘, 전능의 하나님. 아도나이, 주인. 야훼 대신 사용했습니다. 15번째,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이 엘로힘은 복수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분, 엘로이, 감찰하시는 전능자, 엘 샤다이, 모든 것을 충족케 하시는 하나님,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엘 엘로에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예슈아, 좌슈아라 그래 우리 미국에서는 좌슈아, 예수 구원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좌슈아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의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 다음에 임마누엘 하리라. 그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도 크라이스토스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은 세 직종에 대해서 기름을 붓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왕이시면서 제사장이시면서 선지자예요. 다윗도 그래요. 다윗도. 퀴리오스, 주인, 소테르, 구주, 26번째 마지막 데오스,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래서 보통 명사인데 이렇게 여호와 이름이 26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야훼, 여호와 이런 26가지의 이름이 성경에 몇 번 나온다 그랬죠?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약 7,000번 나옵니다. 7,000번.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는 계시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걸 염두에 두고 성경을 또 보겠습니다. 내가 또 그 손을 바다 위에 세우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세우리니.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26절. 저가 내게 부르기를 이제 이게 이게 막 교차되는 거예요. 어떨 땐 사람이었다가 어떨 땐 하나님이 되었다가 이게 주객이 자꾸 바뀌는 건데, 여기서 저는 사람을 말하고 내게 부르기를, 내게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저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세 가지. 나의 하나님, 구원의 바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에 아버지 없는 사람이 많아요. 어머니 없는 사람이 많아요. 저도 어머니가 없는 사람이고 아버지는 미국에 계신 뭐 고아와 비슷하지만, 또 여기 우리 같이 앉아 있는 저 태원 형님은 고아로 자라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아주 뼈저리게 일생 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구원자이시요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구원에 피할 바위시요. 얼마나 구구절절히 잘 쓰는 거예요. 우리 신앙 고백이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또 저로 장자를 삼고 세계 열왕의 으뜸이 되게 하며, 이번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또 저가 누군지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시편을 쓴 사람과 이 시를 그 당시에 읽었던 그 당시 사람들은 내가 저로 할 때 저가 누군지 다 알 거예요. 알 거라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시를 읊은 대로 다시 보자 한강수야, 다시 보자 삼각사나, 내가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더니 산천은 의과대, 인걸은 간대없네, 어지버 태평년을이 꾸미련가 하노라 할 때 500년 도읍지는 이 한성을 말하는 거예요. 서울을 말하는 거예요. 그 500년은 2조 500년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그 쓴 시를 삼각산과 한강을 들어서 태원 형이 그 전주에 무슨 산이죠? 전주 무슨 강이에요 이거? 전주천하고 또 무슨 산이에요? 다가산 전주. 그걸 갖고 노래를 만들었는데, 그것처럼 그 노래만 벌써 가사만 들으면 그 동네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은 이게 우리 고향이구나, 이게 우리 한성이구나, 우리 서울이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기 이렇게 쓴 거예요. 내가 또 저로 장자를 삼고, 누군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장자를 삼으셨구나 하나님께서. 또 세계 열왕의 으뜸이 되게 하며, 이스라엘에서 장자로 삼았다라는 의미와 세계 열왕의 으뜸이 됐다라는 사람은 꼽으라면 딱 한 사람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다윗 왕이에요.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뤘는데, 물론 형제 중에선 말제이지만 왕으로서는 통일 왕이고 또 으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진짜 참 왕은 누구다?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계의 으뜸이고 참 왕이시다. 이걸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시를 읽으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구히 지키고, 이게 언약의 말씀이에요. 저로 더불어 한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언약 우리 찾아봤죠? 언약. 십계명도 언약이에요. 율법 아닙니다. 율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율법 그 이전에 언약이에요. 언약의 말씀, 곧 모세의 십계명, 이렇게 모세의 계명. 근데 그 언약을 굳게 세우는 거예요. 콘크리트처럼 굳게 세우는 거예요. 세우며 또 그 후손을 영국케 하여. 이거 보세요. 이게 귀한 거예요. 우리는 잘 몰라 조상이 누군지. 저희 할아버지 함자가 라삼조, 저희 증조부 함자가 라정, 그리고 우리 고조부 함자가 뭔지 몰라요. 몰라. 뭐 나와 있지도 않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구전으로 계속 내려왔기 때문에. 모세가 오경을 짓고 토라, 그 오경을 짓고 계속 들려 외웠어요. 머리 좋은 청년들을 시켜서 어릴 때부터 모세 오경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핫 하샤마임 뭐 이렇게 해서 다 들려 외웠어요. 계시록까지. 창출 레민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을. 그것처럼 여기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영구히 지키고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운다는 거예요. 그 굳게 세우는 방편의 하나가 말씀을 계속 들려 외우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집을 굳게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어요. 교회 3000년 다녀도 안 돼요.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가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뭐냐면 영원전부터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예수님이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없으면 안 된다고. 교회를 왔수다 갔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가져야 돼. 말씀. 그래서 그 언약의 말씀을 영구히 지키고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 후손을 영국케 하여 그 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그 후손을 영국케 한다라는 게 이제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다윗을 만나서 지금 약속한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20절에 보니까 뭐라 돼 있어요?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으로 부었도다 하고 나오는 시에 이게.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을 영국케 한다. 그러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지만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한다라는 의미도 하나 있지만, 누군지 모르지만 무수히 많은 오고 오는 모든 믿는 신자들을 하나님이 영원토록 하늘에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게 어딨냐면 계시록에 잘 나와 있어요. 24 장로들이 있는데 거기 12지파가 있고 12사도가 있고 또 예수 믿다 죽은 사람들이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몇 천년 전에 벌써 시편으로 이걸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 사람이 썼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쓴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그 후손을 영국케 하여, 우리가 그 후손입니다. 그 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하리로다 계속 나오죠. 만일 그 자손이,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집을 짓겠다고 세멘, 모래, 자갈 갖다 놓고 언약의 물을 벗어 비벼가지고 건물을 짓겠다고 약속하고 짓고 계시는데, even if, 만일 약속 언약의 대상자인 이 사람들이, 만일, 그게 30절입니다. 만일 그 자손이 내 법을 어떻게 해요? 버리며, 법을 버려. 너 옛날에 교회 나갔었잖아. 근데 왜 지금 교회 안 나가? 뭐 이런 거. 나 옛날에 교회 나갔는데 지금 교회 안 나가. 이거 버린 거야 이거. 응? 너 옛날에 나보고 아버지 그러더니 지금은 나보고 아저씨라 그래? 이거 봐라.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내 법을 버리며, 여호와의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치 아니하며. 주의를 지켜. 근데 주의를 안 지켜. 딴 데 가고 산으로 가고 놀러 가고. 그 제 주변에도 많아요. 주일날 되면 비 오면 교회 가고 해 뜨면 산에 가는 거야. 아니 교회 가는 기준이 비 오고 비 안 오고야?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택시를 탔는데 운전수가 빨간불 그냥 휙휙 지나가.
그래서 여보 그거 왜 그냥 휙 지나가? 차 서야지 그랬더니 아니 뭐 사람도 없는데. 아니 이 사람아, 사람이 있고 없고가 가구 서구의 기준이야? 약속했잖아. 저 빨간불이면 사람이 없어도 쓰라고. 그거 막 세워서 제가 그랬더니 우리 그냥 다닌대. 나는 우리 안에 넣지 마. 거기 나는 아니니까. 기준이 있어요. 기준. 법이 있다고.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예수 믿는 신자는 주일날 교회 가서 거룩히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자복하고 긍휼을 구하고 인자를 구하고 영원하신 약속의 말씀을 상기하고 하나님의 아들,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고 이거 그게 사바티스모스라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내 규례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율례를 파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파하는 거예요.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even if 내가 지팡이로 저희 범과를 다스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지팡이 이거 아주 무서운 겁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지나가는 막대기를 하나 주웠어요.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같은 건데 그 지팡이를 주워가지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양측이니까.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상황에서는 엄청난 그 큰 바다에 막대기를 딱 대니까 바다가 갈라져 버렸어. 그러나 진짜 역사는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 장정이 60만인데 200만 명은 건넜어요. 살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따라오는 200만 명을 죽이겠다가 따라오는 애굽의 왕과 그 모든 신하들, 군마, 병정, 말, 수레 이런 거는 몽땅 다 죽었어요. 짝대기 하나가 뭔데? 짝대기 하나를 넣었는데 홍해가 갈라지면서 200만 명은 살고 나머지 죽이겠다고 하면 다 죽은 거예요. 이게 지팡이고 막대기예요. 이게 여호와의 지팡이고 이게 여호와의 막대기예요. 그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지금도 신자들에겐 유효합니다. 이거 안 믿으면 죽는 거예요.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뭐냐면 막대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팡이가 그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고. 그 지팡이를 언약의 약속의 말씀으로 삼고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해요.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연병이 걸렸어요. 연병이. 그래서 하루에 24,000명씩 막 죽어나가는데 모세가 구리뱀을 짱대에다 달았어요. 구리뱀. 짱대가 높아서 보이지도 않아. 200만 명이 보려고 그러면 저 끝에 있는 사람은 저게 뱀인지 뭔지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눈 나쁜 사람 더 안 보이죠. 그런데 모세가 그러는 거예요. 이 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 거다. 아니 모세 저 양반이 나이가 먹더니 돌았나 미쳤나 노망이 들었나. 뱀은 사단이고 마귀라고 늘 얘기하더니 어떻게 뱀을 쳐다보라 그러지? 뱀이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 명령이 중요한 거예요. 보라 하면 보는 거예요. 가라 하면 가고 있으라면 있는 거고. 그럴 때 연병이 그치고 다 살았어요. 그 연병 들었을 때 그 뱀을 쳐다보지 않은 자는 다 죽었다고. 광야에서 다 엎드러졌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게 중요해요. 주의를 지켜라 그럼 지키는 그게 중요하다고.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듣고 지키지 않는 거, 이건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내 율례를 파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파했다.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지팡이로 저희 범과를 다스리고 채찍으로 저희 죄악을 징책하리로다.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해요. 언약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해요. 그 명령을 듣는 게 중요하다고. 지팡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팡이 뭐가 중요해? 구리막대기 뭐가 중요하냐고. 그게 구리막대기 또 지팡이 이거를 봐라, 쳐다봐라. 그 말씀을 듣고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even if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but 이게 나온 거야. but이 두 번 나옵니다. but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폐하지 아니하며. 제가 오늘 진짜 오늘 말씀을 준비한 중점적인 게 이거예요. 다 거두지 아니하며. 여기에 제가 좀 포커싱을 맞추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막 때려. 하나님이 때리십니다. 부모가 말 안 듣는 자식을 때리는 것처럼 우리를 쳐. 직장도 날아가게 하고 뭐 가족과 헤어지게도 하고 혼자 떨어지게 하고
사업도 망하게 하고 넘어져서 눈도 빠지게 하고 뒤통수도 깨지게 하고 막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내가 잘못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내가 명령을 안 지켰구나. 빨리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막대기하고 지팡이로 지금 징치하시는구나. 위에 있잖아요. 바로 윗절에 있잖아요. 채찍으로 다스린 채찍. 이게 내게 채찍이구나. 대학 가려고 준비했는데 대학 떨어졌어. 뭐 친구들 만나고 술 먹고 노니까 노라리 하니까 떨어지지. 대학 떨어진 거 내게 채찍이구나. 내가 잘해야지. 이렇게 돌이키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렇게 돌이키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다 거두지 아니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 때리긴 하는데 너 죽을 만큼 때리진 않아. 너 돌이킬 정도만 때리는 거야. 돌이켜, 알았지? 그게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게 약속이고 그게 은혜고 그게 긍휼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아니 아버지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한다고 해도 때려 죽이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들을 죽이셨다고. 저를 사랑하려고, 저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증거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거예요. 약속하고 죽이신 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여기 다 거두지 아니함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에 그 나무 끝에 열매를 몇 개 있는데 그 몇 개를 다 따지 않고 내버려 놔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약속의 말씀을 제가 몇 개 찾아왔는데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이사야 6장 13절 뭐라고 됐나 보십시다. 이사야 6장 13절 말씀 찾아보는 게 최고야. 제가 아무리 떠들어도 말씀이 최고예요. 읽어보세요. 이사야 6장 13절 973쪽. 땅의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성취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의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룹토기는 남아있는 것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룹토기. 아멘. 하나님이 나무도 비고 열매도 비고 다 없애도 뭔 남아있죠? 그루터기 남겨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네 눈에는 없는 것 같고 네 눈에는 쫄딱 망한 것 같고 네 생각엔 죽은 것 같고 하지만 그루터기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환난을 많이 당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약속받고 자기가 확증을 얻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형제들아 그러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않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마음의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이는 저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케 하려 하심이니라. 너 미국에서 고생 많이 했어? 이유가 뭔 것 같아? 하나님만 믿고 살려는 거야. 저도 미국에서 25년 살았어요. 죽을 고생을 한 거예요. 죽을 고생을 아주 한 멜팅 팟에 들어가서. 그런데 하나님만 의뢰케 하려 하심이라 그거예요. 목적이 하나님만 믿어. 네가 죽을 만큼 어려운 일이 있었어? 하나님 믿어. 앞으로 또 뭐가 올지 몰라. 잘 믿어야 돼. 그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그 넘어서 이사야 17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17장 6절. 이게 이제 남은 자 사상인데 그러나 오히려 죽을 것이 나무이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실과 이 3개가 나무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 5개가 나무 같으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너 없다고 했잖아. 네 실력엔 도저히 못 찾고. 근데 그냥 주스면 되는 게 몇 개 있다. 나무 꼭대기에 2개, 3개 남겨놨고 너는 갈 수도 없는 가장 먼 곳에 5개 남겨놨는데 그냥 떨어지게 돼 있어. 기다려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고 약속입니다. 이게 귀한 거예요. 이게 네 생각에는 없는 것 같고 빈털터리 같고 망한 것 같고 죽은 것 같고 살 수